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흑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부제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지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가장 지적인, 가장 똑똑한 호모사피엔스이지만 동시에 가장 바보 같은 존재로 실수를 반복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붕어의 IQ가 3이라고 그러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인간이 똑똑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보와 같은 존재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일면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사건 사고 소식을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사과도 반복돼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실패나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야당과 여당의 자리를 바꿀 뿐이지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야당이 여당 되면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위치가 바뀌어졌을 뿐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어제 했던 회개 기도를 오늘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불평을 하는 일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반복해요. 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흑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재된 죄성 그리고 악한 습관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낭패를 보게 됐잖아요.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고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간섭을 하시지 않습니까? 꿈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들지 마. 그 여자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번에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불신앙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크게 혼났으면, 실수를 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될 텐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에 놓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의 죄가 또 꿈틀거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실패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25년 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땅으로 가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과 지금 20장 사이에는 25년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때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년 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훈련도 받았어요. 또 소돔이 멸망을 할 때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롯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탄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았잖아요. 25년 동안 그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깊은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한 후에요 남쪽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이 그랄은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예요. 고대에는 다 도시국가잖아요. 그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도 잘 가셔야 돼요. 이사도 잘못하시면요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사의 기준이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데, 학군이 좋은데,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이게 이제 이사의 기준이 되어서 이사를 잘못했다가 완전히 그 가정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역시 그랄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갔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들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빈번히 이동하는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로 근처가 다 화산재가 덮였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로 간 거예요.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나가지고 애굽으로는 못 가지만 애굽과 약속의 땅의 경계선, 그 경계선인 그랄로 내려간 거죠. 아브라함은 이곳에 도착해서 또 옛날의 습성이 나왔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한 것은 사라의 미모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미모가 이뻐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고대에는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고대의 왕들이 후궁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력이 있고 그 경제력이 있는 사람, 또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권 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극을 보면 임금과 유력한 재상 사이에 사돈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 후궁을 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왜냐면 다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세계사에도 보면 마호메트가 78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의 나이가 8살부터 72세까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정략 결혼인 거죠.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아비멜렉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의 소문이 그렇게 났거든요.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 거기에다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대항해서 그들을 박살낸 318명의 용사들,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니까 아브라함과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면 신변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혹시 아비멜렉이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동생으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브라함의 여동생과 자기가 결혼을 하면 전략적으로 동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과거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수법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비멜렉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릇된 습성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졌다고 해서 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평생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죄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자연히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어른들이 막 다 거룩해지고 성자가 되고 막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똥꼬집만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나이가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릇된 습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 불과 얼마 전에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중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입술이 지금은 남을 속이는 거짓 입술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초신자가 아닙니다. 믿은 지 25년이나 된 중견 신자예요. 신앙도 잘할 만큼 자라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연륜도 생겼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도 많이 체험했고 간증거리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후손의 위기가 닥치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년 봄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삭이 태어나면 이게 약속의 자녀인지 아비멜렉의 자녀인지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펼쳐오신 25년 동안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25년의 세월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랄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남편이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만약에 네가 사라를 취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그 여자 취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네가 건드렸어. 그러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와 내 집을 내가 초토화시키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한마디로 멸문지화를 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엄포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바로 그 이삭이 누구의 아이인 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복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먼 훗날 사라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그 여자 취하면 넌 죽어. 내가 너희 집안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아비멜렉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죠. 나는 사라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고서 항변을 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네가 아직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한 거죠. 고대에 보면요, 고대 왕들은 꿈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왕실의 아주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취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7절이죠.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해코지 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지 않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잘못한 아브라함의 편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사라를 후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정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잘못한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망나니 짓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 아들한테 안 주고 옆집에 모범생한테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옆집 아이가 모범생이라도 자기 유산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아, 나 너한테 정말 질렸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냐. 야, 내가 25년 동안 너를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너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니까 나 너한테 질렸어. 지금까지 너한테 했던 약속 다 취소. 너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말로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속썩이면 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정말 호적에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아라, 너. 제발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라고요. 오히려 자식의 죄가 깊고 클수록 자식을 향한 부모의 용서는 그 간절함이 더 깊고 더 큰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탕진해버린 탕자를 아버지는 얼마나 환대합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늘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그러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했는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실패했는데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또다시 실패했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